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에 모이는 사용되겠습니다. 주께서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내가 연약하며 넘어질 때에도 나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처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펠로십 처치를 이 지역 사회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펠로십 처치가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매순간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오직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 대사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죄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숨김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 티칭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희 펠로시 처치에서 다음 주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2주 동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인데 그 티칭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티칭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제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자마자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구원을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역사하시고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은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확증과 구원의 확신들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바깥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적용하고 누리도록 우리 안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만찬에서 티칭을 우리에게 주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곧 내가 이제 승천하면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너희는 나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그 두 가지를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지금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에는 내가 승천하고 떠나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 그리고 또 동시에 종말론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되게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상호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내주.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호 내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이제 확대된다는 것이 확대.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확대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너희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던 놀라운 그 관계가 우리에게 확장이 된다. 그 확장이 되는 놀라운 통로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발전소에서도 전기를 막 생산해내는데 그 전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을 다 하게 되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최후의 만찬 마지막 티칭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구나. 여러분, 근데 또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에 순종한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그리고 예수인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그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사랑을 하나님께 저 누구누구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일이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앞으로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거처하는, 스테이하는 그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서 거처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칼빈 아시죠? 장 칼빈이라는 우리 그 장로교의 효시는 이런 이야기, 우리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해서 카르디 헬라어로, 칼빈은 우리 마음을 공간의 개념으로 봤어요. 공간.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공간입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마음이. 근데 칼빈은 공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는다. 그래서 칼빈은 그걸 공간의 개념으로 봤어요. 카르디아도 공간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내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막 꿈에서 아시나요? 아니면 몸에 막 전기가 찰 올리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25절, 26절에 나와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이에요. 왜냐?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펠로시 처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할 때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 성령 공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배와 찬양과 경배 속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그것이 없이 그냥 인간의 공허한 말들만 떠돌 때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의 특징 중에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16절에 보면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성령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요. 너희 곁에 항상 있겠다.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처럼 병덕스럽게 우리가 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은 기분이 나빠서 우리 마음속을 떠나버리고 또 우리가 조금 다시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설 때까지 영원히 우리의 코 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오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아니야.
야, 성령님 주무시나 봐. 너 이런 고민, 근심, 너 지금 기도 제목 이거 몇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잖아. 너의 삶은 계속 악화 일로로 가고 있잖아. 너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잖아. 너는 정말 지금도 근심하고 그냥 너희 자녀들은 계속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성령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근심을 주고 여러분에게 염려를 주고 이런 모든 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서잖아요. 빌라도 앞에.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께.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자기 앞에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성령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진리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AI가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천만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진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말씀처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그것으로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석학들이,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 지식인과 그 석학들과 그 놀라운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를 않으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도우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석학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진짜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도 평생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비웃고 그 얼마나 정말 저도 그분 책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해요. 근데 그 따님이신 그 이진아 목사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재벌들,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인정을 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무식해도 성령님을 알고 아무리 어려도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방언받고 성령님 다 아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무식한 사람, 우리가 볼 때 무식한 청소부, 처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평생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십독을 하고 성경을 파헤치고 기독교를 지식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잘 알아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저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가 한 명 있어요. 이 가수는 가수이자 프로듀서이자 재산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워요. 1조 원에. 이 가수가 이제 강남 역삼동에 아주 그냥 큰 홀을 아예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막 칠판에다가 막 쓰기까지 해요. 이 뭐 가수의 프로듀서의 뭐 춤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손가락 들 거예요. 그렇게 잘 추는 가수, 재산이 1조인 가수가 강남 한복판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대, 20대, 30대들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정말 실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인기도 정말 많이 있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성경을 읽는데 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으로 자기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거 드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이 맞는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가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했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가 처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성령님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님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 동안 바울처럼 죄와 씨름하며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인생의 성화의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 끝, that's it, 끝났고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고민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박옥수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 김성인 목사 당신 구원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지? 물어봐가지고 그걸 모르면은 그때 당신은 죄의 문제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았다.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를 성경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 거처 삼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경주를 걸어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데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참 의미 있게 봤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틀어줬거든요.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영화 밀양. 영화 밀양 전도연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이 줄거리는 이제 남편을 잃은 여자 주인공 이제 신혜가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서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하나 남은 그 아들 준이마저 유괴가 돼가지고 잔혹하게 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살해한 그 범인이 누구냐면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아들까지 죽었으니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정신병에 걸릴 지경에 이르다가 누가 이렇게 권유를 해서 교회에 나가봐라.
교회에서 기도해봐라 해서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혜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죽게 생겼어. 내가 그분을 미워한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래 내가 범인을 용서를 해야 내가 살겠구나 하고 이제 용서를 하려고 이제 교도소를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면회를 갔는데 그 범인이 하는 소리가 왜 왔냐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는데 나는 죄의식도 없고 용서도 더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버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인 이 배우가 주인공이 거기서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아직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다 용서했다고 그냥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그냥 거의 극혐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며 다시 방황을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밀양 영화의 주인공 그 살해범이 뭘 잘못한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 그걸 회개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자기가 살해한 그 어린아이에게 미워할 필요도 없다. 이게 다 성령님을 오해하고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미숙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매일같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오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실수가 많아도 내가 미숙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마귀가 떠나간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은 손을 잡고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실 거예요.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빈집이에요, 사실은. 이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빈집으로 들어가면은 어때요? 여러분, 빈집으로 들어가 보신 적 있죠? 가족이 있더라도 그냥 아무도 아직 귀가하지 않는 그 집, 넓은 집에 여러분들이 귀가해 본 적이 있죠? 외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령 빈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24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외로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 하나만 붙잡을 때 막 삶의 힘이 일어나요. 힘이 나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근심이 없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근심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 계실 때, 그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계실 때 여러분이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하옵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신론자의 대명사격인 실존주의자 샤르트르처럼 헛된 철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또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하는 자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더듬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확증하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이미 승리한 그 이루어진 미래 속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주여, 그때도 우리가 아주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북돋우시고 격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다스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 드린들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소득한 그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정성을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서 넘치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 또한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미래의 계획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진리 되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이 광야와 같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